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믿음을 세운다. 제대로 믿음을 세우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볼 겁니다. 다시 한번 실제된 믿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실제이어야 하는데 실제된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관념화되어진 믿음을 버리고 실제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여러분, 실제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하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죄사함 받았다, 깨끗해졌다, 의로웠다 라고만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곁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죄사함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깊은 사귐 가운데 가족됨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실제 구원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니? 죄사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빗나간 마음이 정주준되는 것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라고 한다면 하마르티아, 다시 말하면 관역으로부터 빗나갔다는 뜻이잖아요. 죄라는 뜻이 하마르티아. 관역으로부터 빗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빗나가 있는 마음이 누구에게 정주준되어 있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정주존되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실제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믿음의 실제인 거니? 마음의 향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아서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이켜서 정확하게 주님께 마음 가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실제라는 거죠. 그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볼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살이, 삶의 영역에서 갖가지 염려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어요. 내 마음을 자꾸 앗아가고 빼앗아가고 내 마음을 쓰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쓰여지도록 내 마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점차 소멸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일들. 바로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더 이상 거기에 머물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영역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냐고 그것을 어떻게 돌이켜서 우리 주님께 정주준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실제.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믿음의 실제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 믿음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목적은 믿음을 쓰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믿음의 실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악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쓸 때에만 어떻게 믿음이 세워져요. 믿음은 받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마이크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은 마이크를 쓰는 거예요. 마이크를 받은 줄 믿습니다가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쓰는 거예요. 쓰는 것. 이 마이크는 그냥 마이크예요. 받았으면 실제인 거예요. 받았으면 실제인 거예요. 이 마이크가 마이크인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부르짖어도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마이크는 그냥 마이크예요. 마이크를 받았으면 어떻게 실제 되도록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실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믿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 목적이에요.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마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대상은 결코 바꿀 수 없다. 할렐루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사랑의 대상을 더욱더 견고히 공고히 하는 게 우리잖아요. 사랑의 대상은 결코 바꿀 수 없다라고 마음 주시면서 우리 일사분기에는 무엇을 했는지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산다.
사랑의 대상을 바꿀 수 없는 인생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간다?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산다.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산다. 그 내용에 대해서 14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 4분기에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거뜬히 살아나기. 이 땅에서 거뜬하게 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13번 설교를 했습니다. 13번. 그리고 3, 4분기 지금은 뭐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사랑의 대상을 결코 바꿀 수 없는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뿌리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거뜬히 살아나요. 이 땅에서 거뜬히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살아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살아나는 것은 오늘이 14번째입니다. 14번째.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죠? 오늘이 14번째. 그리고 4, 4분기에는 어떻게 살게 되어지는 거니? 그렇게 사명으로 살 때 사명이 그렇게 살게 한다라는 것이 4, 4분기예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10월 첫 주에서부터 12번에 걸쳐서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사명으로 살 때 사명이 그렇게 살게 한다. 사명이 그렇게 살게 한다. 사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게 하고, 사명이 이 땅에서 거뜬하게 살게 하고, 사명이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사는 것을 보게 만든다. 그것이 10월 첫 주에부터 되어지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어떻게 믿음을 세워야 된단다. 믿음을 세운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란다.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단다. 믿음의 실제 된 그 믿음만이 어떻게 믿음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믿음은 반드시 써야만 된단다. 믿음은 받는 것이 아니란다. 믿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혹이라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받은 믿음을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된단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그 믿음을 써요.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아주 잘 멋있게 쓰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얼핏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비겁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 비겁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또 그 하나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믿음을 쓰고 있는 거였구나. 믿음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믿음이 이렇게 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실제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먼저 2절, 3절을 한번 보자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3절 보게 되어지면 전쟁이 일어났대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여전히 태연했대요.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실제된 믿음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대요. 무엇이 두렵지 않다고요? 말씀 그대로 마음이.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대요. 긴박하고 무엇인가 움츠리게 되어지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도 태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을 쓴 결과라는 거죠. 믿음을 쓴 결과.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을 썼길래, 믿음을 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길래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움츠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내 속사람이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실제 그 평강평화를, 절대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만 이 행간에 감추어진 하나님 마음도 보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마음에 좀 이렇게 합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한다면 이런 정적들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평생의 정적들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면 다윗은 평생의 정적들로 살아요. 심지어 아내도 정적이었어요. 아들도 정적이었어요. 그의 부하도 정적이었어요. 다윗은 평생 대적들 속에서 살아요. 자기의 혈족마저도 그랬다고요. 신하들마저도 그랬고 삶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영성과 종교성을 배웠어요. 그렇죠?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특질화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남성인데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특질화되어진 성질이 있어요. 그 어떤 것이죠? 부성.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부성이란 특질화되어진 것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특별한 관계.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남는 것은 무엇인고니 그렇게 특질화되어진 성품, 관계, 성질, 성향, 다시 말하면 영성만 남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결국 남게 되는 것은 그것만 남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영성, 다시 말하면 주님과 특질화되어진 관계만 남게 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다루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흔드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속고 사니까 남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고 남지 않는 곳에 대해서 보람을 찾고 남지 않는 그곳에 대해서 인생에 큰 의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흔들으시고 채우시고 고치신 하나님의 손길도 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도 마음이 어떻게 태연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2절 보게 되어지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대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대요. 내가 살아갈 때 이러한 저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전쟁과 같은 상황이 올 때, 전쟁과 같은 걸 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무엇인가 시도하려고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잖아요. 더군다나 집안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가장이라고 한다면 가정의 경제적인 것이 흔들릴 때 어떻게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노력하겠죠.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나라가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예비를 해야 되는 거고 뭔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하여간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더라. 우리 공동체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오늘 다윗과 같은 모양새를 취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갈 거예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뭔가 성의를 보여야 돼요. 뭔가 대비를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흔들리는데 가정이 흔들리는데 남편이 가장이 안 하고 있다. 여기 믿음 좋은 거 그냥 바닥나요. 제가 그런 가정 많이 봤어요. 이름 대볼까요? 실제 이게 무엇인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믿음을 쓴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준비하고 예비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획 세우고 예방하고 조직하고 함께 협력할 손을 이루도록 어떻게 네트워크를 갖추고 그것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잘 점검하고 그 짜임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무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계망들을 촘촘히 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맡은 바 나의 어떤 역할이다,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믿음을 쓴다라는 개념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믿음을 썼어요. 믿음이 실제가 됐대요. 근데 믿음을 어떻게 썼는 거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봐서 좋게 들리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어디로 쪼르르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전으로, 주의 품으로 쪼르르 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에는 그게 실제의 능력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쪼르르 가는 모습을 보고 이게 쉽지 않죠. 더 실감나게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 하나님 돈 문제 발생되어지면 그냥 그 돈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해결해 주시면 좋잖아. 그렇잖아요. 돈 문제가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들. 참 어려워요. 특별히 이렇게 좀 그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말할 수 없이 어렵죠. 이제 하루하루가 지금 곤욕이 있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무언가 좀 이렇게 도움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은 어떻게 했다?
그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갔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제 성품하고는 안 맞아요. 이게 믿음의 성품은 아닌데 이렇게 목사를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 성품은 아니거든요.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예비해야 되죠.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지 못하면 그것을 준비하도록 더 네트워크를 쌓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갖춰야 되는 거고,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인생에 좀 예측 가능한 일을 통하여서 준비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좀 실력이 있는 것 같고 좀 뭐가 좀 돋보이잖아요. 그게 안정감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도 안 돋보인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남들이 비난하든 비난하지 않든 확실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 법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타락했을 때도 그 믿음을 쓰는 법을 알았어요. 그가 인간의 존재론적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넘어졌을 때에도 그렇게 그 믿음을 쓰는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살거든요.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줄 그으세요.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소원은 이 전쟁이 그치는 거잖아요. 내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소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재정의 어려움이 풀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건강이 어려울 때는 어떤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어려울 때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냐고요? 건강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다윗은 지금 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었대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고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할렐루야 주의 집에 거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목사님 종종 인용하는 부분이죠. 여호와의 매력에 푹 빠졌다.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졌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매력에 푹 빠지는 것이 기도 제목이래요.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지금 아버지가 건강이 위태로워서 죽겠는데 지금 여기 있는 목사는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매력에 푹 빠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들이 나를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이해돼요 여러분? 그 상황이라니까 그 상황.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변호사님 사무실이 그 웬만큼 돼야 될 텐데 변호사가 사무실에 그 의류건이 한 건이 없어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 건이 없어. 그럴 때 우리 변호사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옆에 이제 아내도 있고 다 있고 그러는데 직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와서 나는 주님의 매력에 푹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만 하고 열렬하게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쳐보세요. 이건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믿음의 눈도 그것은 정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그것은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치우쳐 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왕이면 전쟁터에 나가야 하잖아.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왕은 반드시 전쟁터 나가야 돼요. 전쟁터 나가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고 얘기하고 죄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오히려. 그런데 이 전쟁터 나가는 것이 앞걸음이 아니었고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매력에 푹 빠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을 쓰는 거다. 그걸 좀 더 용어를 정리한다고 한다면 무엇이군요? 믿음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의 환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내 마음을 분리시키는 것이 믿음을 쓰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그 환경으로부터 내 마음을 분리시켜내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을 쓰는 거다.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불안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 내 마음이 머물게 내버리지 않냐고 그 현실로부터 내 마음을 어떻게 분리시켜내는 것이 믿음을 쓰는 거라니까요. 이 믿음을 쓰는 법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회사의 이념하고는 맞지 않죠. 가게를 경영하고 자기 회사를 경영하는 그 회사의 이념하고는 맞지 않죠.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내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졌어.
그 환경, 그 어려움, 그 문제 가운데 내 마음이 오물지 아니하고 거기에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을 그 마음을 분리시켜서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매력에 푹 빠지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분리시키는 것이 어떻게, 그것 보고 믿음을 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한동안 믿음을 쓴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을 쓴다. 믿음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쓴다고 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 어려움을 맞서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 믿음을 쓴다.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과는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 어려움에 내 마음을 두지 않냐고, 내 마음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분리시켜내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을 쓰는 거다. 그러니까 돌파한다. 뭐 어떤 선교단체 보면 돌파한다라고 찰트 쓰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아주 뭐 매력 있는 선교단체가 있죠. 이야기하면 다 아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는 돌파한다는 얘기를 유독 잘 쓰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막 백주다 예루살렘에 가서 막 불상 다 무너뜨리고 막 믿음을 쓴다라는. 여러분, 그게 믿음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돌파가 아니에요. 돌파는 그 문제로부터 내 마음을 분리시키는 것이 믿음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대요.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원수가 내 생명을 단축시키고 내 생명을 위협한대요. 근데 그때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대, 한 가지. 그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소원은 내 평생에, 그 순간만도 아니에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실제, 이 믿음을 쓰는 법,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거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기 시작한, 저는 그분이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집사님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집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집사님 불렀더니 그분이 늘 이렇게 집사님 부를 때마다 얼굴이 좀 낮고 안 좋더라고요. 집사 아닌 분에게 집사라고 불러서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 같은 성도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권사 같은 성도죠. 얼마나 믿음이 참 예쁜지 몰라요. 믿음이 잘. 저는 그분이 집사인 줄 알았어요. 또 왜 권사를 현재 임명을 못 받았을까? 라고 할 정도로. 왜 권사로 피택받지 못했을까? 알고 봤더니 평신도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상담이 왔어요. 왔는데 친구분이 코로나에, 본인이 접촉했던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인데, 친구분이 코로나에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려서 격리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격리되니까 일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한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전송해주고 좋은 찬양도 선별해서 주고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한 번 들을 때는 그게 먹히는 것 같더니 하루 지나면 도로 무너져.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그 친구가 이제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그래서 좀 머리가 좀 이렇게 이상할 정도까지 너무 고민하니까 고민이 됐던 거예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친구가 저런 걸 보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내줘도 조금만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고, 찬송을 보내줘도 조금만 듣다가 효과가 없고, 좋은 이야기를 해도 조금만 듣다 효과가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똑같은 상황, 여러분 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이럴 때 믿음을 어떻게 쓰냐고요. 제가야 그런 상담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할 얘기가 있거든. 할 얘기가. 지사님에게 웃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정색을 하면서 카톡에다 보내기도 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떤 분, 집사님 마음이 지금 무척 쓰여지고 있군요. 마음을 쓰고 있군요. 지금 어디에 쓰고 있군요? 친구에게. 그래서 친구에게 쓰고 있는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선한 거잖아요. 원래 걱정하는 거니까, 위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뭔가 선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것을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집사님이 친구를 위한다고 마음을 쓰고 있는데 그 자체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마음을 쓸 곳은 친구에게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 가 있는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 마음 쓰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 마음 쓰는 겁니다. 그럼 친구에게 뭘 얘기해 줘야 돼요? 똑같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똑같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문제에 가 있는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고 주님께 마음 쓰는 거. 믿는 사람이니까 마음 쓰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또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초신자예요. 초신자인데 아주 질문을 잘해오신 초신자가 또 계셔요. 그분에 가면 반드시 제가 꼭 30분 얘기를 하고 와야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대로 마음을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썼어요. 썼는데 마음이 한편에 무너져 오더라고요. 거기에 키가 있어요. 마음을 주님께 썼다고 얘기하고 선포한다고 얘기하고 그 문제로부터 내 마음이 분리됐다고 선포하는데 내 마음이 한편해요. 내 마음이 한편해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한편하다는 얘기가 어떤 말이에요?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기준 삼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한가, 편한가, 기쁜가, 어려운가, 슬픈가, 좋은가로 기준 삼지 말아라. 그것 보고 내 마음의 주인이란 증거다. 내 마음의 기준은 말씀이 진리가 결론이다. 아멘. 진리가 결론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님 응답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 평안이 따라온다. 이게 믿음 쓰는 거라니까요. 코로나19 문제가, 돈 문제가, 자녀 문제가, 건강 문제가 있었을 때 주님께 마음 쓴다고 썼는데 마음이 안 편해져요. 또 흔들리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 그렇지요. 주님께 마음 두라고 그랬죠.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로 결론 맺는다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선포가 어떻게 평강으로 내 마음이 옮아가진다. 이게 믿음 쓰는 거예요. 이 믿음 쓰는 법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가 주인 되어지면 심지어 말씀까지도 내 마음으로 평가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좋으면 진리 오케이. 내 마음이 편안하면 이 진리 맞는 거야. 이것처럼 자아가 주인 되어진, 내가 주인 되었다는 의미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니까요. 최고로 내가 주인 되었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경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편안한 것 보니까 주님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악한 얘기다. 내 마음으로 진리를 평가하지 말아라. 진리를 결론 삼았을 때 불편한 마음도 좋아진다. 할렐루야. 진리로 결론 삼았을 때 좋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어떻게 지속하여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아멘. 이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나중에 다윗 형님한테 가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만나면. 우리 만날 때 같이 만날 사람들 만납시다. 못 만날 수도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물어보자고요. 이걸 알았다. 이 진리를 알았다니까. 다윗 형님 이걸 알았다니까. 정말 형님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하여간 다윗 성도님께서 그걸 알았다니까. 틀림없이 알았어요. 틀림없이. 아, 주님께 가면 되는 거구나. 전쟁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그곳에 두지 않냐고, 내 마음을 그곳에서 분리시켜서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 가 있는 그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매력이 빠져야 됩니다. 염려에 내 마음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근심에 내 마음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흠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아픔 가운데, 노여움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매력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 쓰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그 본문도 한번 보고 계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환난 날. 환난 날이라고 한다면 나만 알아요? 아니면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알지요. 환난 날이라는 것을. 내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 내가 어렵다는 것을 나만 알아요? 원수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모두가 다 알아요. 모두가 다 알아요. 모두가 다 아는데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는, 이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믿음의 놀라운 뭐라 그럴까 그 묘미가 여기 있다니까. 환난은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만군의 주의 손에 비밀이 은밀히 지키시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누구만 알아요? 믿음을 쓰는 나만 알아요. 와, 이거 하늘과 뭐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은혜가 여러분을 가득하게 축복해요. 자, 이것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믿음을 쓰는 사람들의 초점을 보게 되어지면 1절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합독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빛이래요. 나의 구원이래요. 그래서 무서워할 것이 없대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요.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래요. 빛. 구원이래. 또 하나 뭐가 나와요? 생명의 능력이래요. 자, 빛이라고 있을 때 이 빛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님도 빛은 또 오르에서 무척이나 강조하는 게 빛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빛에 대한 이미지를 참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차원으로 얘기할 테니까 큰 통찰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내가 효민이가 앞에 있는데 효민이가 오늘 찬양 아주 은혜가 됐어요. 다른 얘기를 하려다 얘기한 거예요. 찬양이 아주 은혜가 됐어요. 우리 효민이를 바라보면 내가 효민이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있거든. 눈빛 알죠 여러분? 이게 눈빛도 그 눈빛을 통하여서 그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그 언어가 있다 없다? 있다. 눈빛을 통해서 아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낯빛을 통해서도 알아야 몰라요? 저 사람이 근심이 가득한지, 노여움이 가득한지, 기쁜지, 즐거운지, 붕 떠 있는지, 우울한지 낯꽃을 살펴도 알잖아요. 눈빛도 있지, 눈빛. 하나님도 빛이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라니까요, 여러분.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빛, 그러면 그 빛 자체로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들어가 봤어야 알지. 그 빛을 경험했어야 알지. 이게 믿음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할 때는 여러분 그냥 관념상 분별의 능력,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주님 빛이니까 보이니까 분별의 능력 맞아요. 근데 그런 의미의 어떤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빛이면 알아지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소원하고 소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실제된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엇인가 다가와요. 깨달아져요. 주님이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이 왔을 때 알아지는 게 있어요. 내 속사람이 알아져요.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알아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알아진다니까요. 돌이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빛은 분별하다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가 더 중요해요. 빛이면 뭔만 보여요, 여러분? 빛을 통해서 이걸 보기도 하지만 빛을 바라보면 뭔만 보여요, 여러분? 빛만 보이죠. 하나님이 빛이라고 한다면 누구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빛입니다 라는 것은 누구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만 계십니다. 나 주님만 보입니다. 전쟁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내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고 전쟁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빛 되신 주님만 보입니다. 그 빛이 나를 알게 합니다. 무엇에 염려하는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무엇을 지양해야 될 것인지 그 빛이 알게 합니다. 할렐루야. 빛 되신 예수님이 그게 중요한 거죠. 전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깊은 속삭임과 은혜가 있어서 그 빛 가운데 들어가 알아지는 것이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지. 와,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네. 와, 주님께서 이것을 더 부어주시네. 와, 주님께서 이걸 채우시네.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네. 와, 결국은 주님만 보이는 것이 맞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지는 건 맞네. 빛 되신 주님 맞네. 할렐루야. 효민이의 빛은 뭘까? 김주아 지사의 빛은 뭘까? 자식? 하준이? 손은 빨리 하라니까요. 여러분 각자의 빛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은 돈이 빛이에요. 돈 맛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빛난대요. 돈에 매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돈이 얼마나 좋은지, 돈 냄새가 그토록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 맡아봤어요. 그것처럼 비릿한 것 없더라고요. 생선 비릿한 것보다 실제 돈 너무너무 비릿하더라고요. 돈 냄새가 너무 좋대요. 돈이 없어지면 빛을 잃어버려요.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 돈만. 보이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하나님 빛이면 보이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모든 용어들은 실제적인 거예요.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이 열려져야 돼요. 빛 되신 주님이 열리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거짓을 받는 거죠? 죄로부터. 왜 그렇죠? 죄는 뭐라고 했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대요. 관역, 예수님이 관역을 견뎌야 되는데 그것이 빗나갔어요. 무엇이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이 빗나간 거 많잖아요. 그 빗나간 마음을 어떻게? 빛드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빗나간 마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 정주전해졌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그 뒤에 말씀이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생명의 능력, 이게 좀 귀한 말인데 참 많은 시간 좀 할애를 해야 되지 짧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들어보세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생명의 능력이래요. 빛과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생명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는 앞으로는 다른 것보다도 돈이 더 생명될 거예요.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만문이즘, 다시 말하면 이 돈의 위력에 대해서 모두들 움찔움찔하면서 걸어가게 될 거예요. 돈이 생명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가 생명인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생명. 사랑하는 그 사람이 생명인 사람들도 많고, 건강이 생명인 사람들도 많고, 그것이 흔들리면 흔들렸다고 그래요. 자, 자녀가 생명인 사람들은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자녀가 잘 되고 있어. 그 생명처럼 자녀가 잘 되고 있어. 그럼 내 생명이 어떻게? 푹 성해져요. 맞죠? 돈이 생명인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마다 푹 성해지는 날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가 생명인 사람은 그 자녀 때문에 내 생명이 풍성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가 뒤에 보게 되면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 자녀 자체는 능력의 능력 아니에요? 그 자체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육신이 끊어지면 끊어지잖아요. 맞죠? 사랑에 목매는 사람들은 사랑이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끊어지면 다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있어. 그럼 그녀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를 움직여. 생명처럼 움직여. 근데 그 그녀 자체는 능력이에요? 능력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육신이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명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생명이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 끊어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돈도 끊어지는데, 건강도 끊어지는데, 성공 욕구도 끊어지는데 우리 주님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나는 누구도 무서워할 수 없습니다. 단체로 공동체가, 한 국가 공동체가 전쟁을 일으켜서 나를 해하려고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능력 없는 그 생명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실제가 여러분에게 소유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정말 이게 마음이 분리됐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느껴지잖아요. 자,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보고 계셔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어디에? 위에.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이미지화 그려줄게요. 지금 전쟁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이 주님께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고 내 마음은 누구의 매력에 푹 빠져 있어요? 주님께 푹 빠져 있어요.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께, 빛 되신 주님께, 구원자 되신 주님께 내 마음이 쑥 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내 머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황 위에 있는 거잖아요. 전쟁과 같은 상황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전쟁과 같은 그 위에서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데, 우와, 내가 죽고 나니까, 내가 번제하다 죽고 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나니까 이런 전쟁 같은 상황이 나에게 위협을 한다, 위협을 하지 못한다? 아무런 위협도 가할 수 없다 라고 나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한목. 와우, 아멘. 목사님 처음으로 한마디 할게요. 그래서 광화문 가는 게 아니에요. 웅변도 아닌데 못 알아듣네. 그렇게 일 처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믿음 발휘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와 공생애를 함께 경험하고 너희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너희들이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이제 내가 승천하는 마당에 이스라엘의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묻는 것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애통함들을 알아차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을 썼다라는 것, 내 마음이 주님께 내 마음이 가 있어서 문제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미쳤지. 전쟁에서 춤추고 있으니, 돈 없어서 내일 부도날 상황 가운데 회사원들 다 모아놓고 춤추고 있으니, 노래하고 있으니 미쳤지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쉽게 설명할게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산자들의 땅이래요. 내 마음은 분리되어 하나님께 가 있는데 산자들의 땅이라는 건 뭐예요? 현실의 문제잖아요. 현실의 문제도 우리 주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어떻게 확실히 알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증거.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현실의 문제에서 나를 놓지 않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확실했다. 아멘. 부도가 설령 난다 할지라도 이 설령 난 부도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안전하게 있다. 불도가 풀릴 수도 있고 역전이 되어져서 재벌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쫄딱 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현실의 문제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확실히 믿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때야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토부 원영학교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이게 뜨거워지면 조금 더 좀 차분하게 주님께 기뻐해지는데 뜨거워하니까 급하니까 목사님 속에서 불이 났었거든요. 불이 설교할 때 불이 났었어요. 개강 예배 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 앞이니까 좀 절제했죠. 어른들이 있었으면 막 떴을 거예요. 막 머리도 때리고 그랬을 거예요. 받아라. 근데 정말 절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몇 가지 말씀이 확증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확증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전에 그 전전날 저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토부에게 주신 말씀과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된단다.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칼 들고 싸워서 능력이 있어 승리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란다. 내 입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떠나가지 않게 하거라. 그게 강하고 담대한 거란다. 저기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저기서 그 말씀 받았다는 거 말씀. 여러분 여기서 보기에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거래요. 저는 이 말씀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게 전쟁에서 칼 들고 싸워 이기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어.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긴다는 게 내 마음에 실제 되어졌어.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제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은혜고 복이고 약속을 성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기다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마음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마음이 힘든 것 보니까 힘든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이 좋은 것 보니까 주님께서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싫든 좋든 어떻게 그 약속이 이깁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때 강하게 말씀이 되선까지 역사하여 진리가 결론되어져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믿음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14번째 해요. 마침표 찍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사명으로 살자고요. 금방 목사님이 민수기 21장을 폈는데요.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보게 되어지면 노뱀 사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노뱀 사건이 있었을 때 여러분 내용을 잘 알으니까 그 처방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그 사막 한가운데 노뱀을 만들어서 달았을 때
그 노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낫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허황된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현실의 문제와 내 마음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노뱀으로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갈 것 같은 현실이에요. 현실. 죽어가는 현실이에요. 그곳으로부터 내 마음을 분리시켜서 약속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아멘. 내 현실, 내 상황, 여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힘겨움들, 어려움들, 지금 내 몸으로 느끼고 있는, 내 육으로 느끼고 있는 그 부족함의 문제들, 그게 너무나 절절하게 현실감 있는데 전혀 현실감 없는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주님의 매력에 푹 빠져라. 그게 믿음을 쓰는 것이라. 얼마나 현실감 없냐고요. 여러분, 그 현실감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 두는 것, 그 마음씀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그 노뱀을 바라보았던, 현실감 없었던 그 노뱀을 바라보았던, 마음을 현실부터 분리시켜서 그렇게 그 믿음으로 결론을 맺고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나았어요. 내 머리가 높이 들리어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일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기다림도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이 이기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쓰여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을 제대로 세워야 된단다. 제대로 믿음 세워야 된단다. 믿음의 실질을 확인하고 믿음을 쓰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실제 되어져야 된단다 라는 음성을 듣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문제와 내 마음을 분리시켜 내 마음은 주님 전에 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치워지는 것 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